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부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교훈의 말씀을 거슬리거나 또는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뜨리지 않도록 만일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상대하지를 말아라. 우리말 성경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떠나라는 말도 맞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고 상종하지를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상대하지를 말아야 하냐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가 아니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로 그럴듯한 말과 축복하는 말로 순진한 형제들을 미혹하여 잘못되게 하는 자들이니 너희의 믿음의 형제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지혜롭게 살펴서 미련한 자같이 행동하지 말 것을 권면함으로 로마서를 끝마치는 결론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고 그 12장부터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하시면서 마지막 부분 오늘 16장 이 16장은 인사와 함께 결론의 부분인데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너희는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거나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해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상대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인가를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깨닫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여서 한 어머니 태에서 난 것 같은 형제 같은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권면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배운 교훈을 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 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칭의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은혜 언약 즉 디아데케입니다. 즉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은 너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라. 그것이 교훈입니다. 오늘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 디아데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은 구원으로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었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음 말씀 그러면서 계속됩니다.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믿는 형제 간에 떠나야 할 상대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서 떠나야 할까요? 그 전에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서 떠날 것인지 말씀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단어 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떠나라라는 에클리노는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벗어나다 그리고 외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나다, 외면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떠나면 뭐 이런 자들이 있다고 다 떠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좋은 번역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나라, 즉 상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누굴 상처나게 하고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17절의 말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원죄, 즉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이는 율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슬러, 즉 반대하여, 거슬른다는 것은 반대로란 말이죠. 반대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속임의 말로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그런 자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런 자에게서 벗어나든지 상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사르크스, 이 육신, 즉 죄성을 가진 육신, 몸을, 이 죄성 가진 것을 육신을 따라 추구하는 것을 그 육신이 향하는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서 신앙적이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여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말씀에서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어긋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거치는 것은 스칸달리온 그랬어요. 스칸달론 그랬는데 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죄로 이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거치게 한다 그랬는데 이 거치게 하는 것은 아니 뭐 거치장거리게 하는 건가, 거치적거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무슨 뜻이냐?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넘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순화되게 번역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찔림이 덜해요. 원문을 보면 그 말씀은 우리를 확확 찔러요.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마음에 찔렸다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 앞에서 꿰뚫은 화살이 뒤에까지 나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바로 찔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말로 그냥 찔린다 그러니까 바늘도 찔리는 것이고 못에도 찔리고 그 찔리게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화살이 앞에서 뚫어서 뒤까지 꿰뚫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도 우리를 거치게 한다 그러니까 걸치장거리게 한다 그 말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죄로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나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진 자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이 현대 우리의 시대에서도 이런 것들이 여전합니다. 거짓 교사란 오늘날 거짓으로 전하는 그 목회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여기 보니까 이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하여서 여기 살핀다라는 것은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찰한다. 주목해서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잘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봐서 여기 보니까 여기 그러므로 벗어나고 멀리할 자는 이제 살펴서 벗어나고 멀리할 자는 어떤 자들이냐? 첫째, 육신에 속하여 분쟁을 일으킨 자들과 둘째, 잘못된 가르침이나 올바르지 못한 행실로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을 관찰해보고 그들에게서 벗어나거나 또는 상대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여기 이것을 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거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즉 신자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주로 사람의 생각을 위주로 행동하면 그가 제자일지라도 그가 직분자일지라도 그가 목회자일지라도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기서 벗어나거나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며 말씀에 의한 판단을 못하면 미혹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게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가요 요즘 굉장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보통 교회들이 최소한 20-30%에서 어떤 교회는
4,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큰 교회로 와서 타치받지 않고 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살짝 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요,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몰라요. 지난 2주 전에 대구에서 10만 명의 새로 신천지자들에게 그 수료를 했다는 거예요. 10만 명. 지난 2주일 전에 그런 일이 대구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기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가르치지 못해서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들의 미혹에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다. 이것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가 뭘까요? 교회 학교 교사만 거짓 교사일까요? 아니죠.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은 목회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즉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자이자 교사를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목회자는 목양과 함께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혹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순진한 자가 있다가 보면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스럽게 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목사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 가기 때문인 거예요. 목자이자 교사인 목회자가 잘못 가면 그 교회도 잘못 가는 것이 되겠죠. 성도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잘못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잘못된 교회를 보세요. 다 갈라져서 분쟁해서 갈라져서 나가고 그 교회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봐요? 때로는 그 교회가 이단에게 팔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도 몇 교회가 그래요 지금요. 이단에 팔려 넘어갔어요. 그 교회는 져놓고 빚은 많은데 교인들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헌금은 줄부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 경매에 나오면 이단들이 그 교회를 다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그러므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하여서 육신적으로 세속적 생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배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믿음의 대상인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 배를 섬기는 것으로 욕망과 탐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더 중요시하여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여서 그것을 따라감으로 자기 중심이 되어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만 섬기나니는 듀료 그랬어요. 이 듀료라는 것은 노예가 되다라는 뜻으로서 육신을 위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게 한 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가 되면 나를 노예되게 한 자가 주인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자신의 배이니 여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랬으니 자기 배가 주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자기 배가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 결론을 말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배가 신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신이 배래네. 그 배라는 자, 멸망당할 자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여서 땅의 일, 즉 육신의 욕망과 탐욕과 세상을 따라 살면 그 자신만을 위하게 되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니 이러한 신앙인은 주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되고 그런 자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폴림이 그랬어요. 이 아폴림이라는 뜻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은 그러니까 자기 배를 신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는 멸망 아폴림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여서 믿는 성도라면 위의 것 즉 천국의 것을 바라봐야지 땅의 것 즉 썩어져 없어질 것을 바라지 말라. 왜냐? 믿는 성도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데 어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느냐? 그러니 땅에 속한 지체는 죽었다 생각하고 육신적인 음욕과 불결한 것들 즉 욕정과 악한 욕망들과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나 같으니 이런 것들은 버려버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배만 섬기는 자 여러분 여기 미혹하는 자들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배만 숨기는 자,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다시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활한 말이란 크레스톨레아스 그랬어요. 이 크레스톨레아스라는 것은 부드러운 말, 친절하고 유익한 말, 그럴듯한 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왜곡해서 말하는데 부드러운 말로 아주 친절하게 유익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하는 자에게 왜 미혹해 넘어가는 줄 아세요? 이와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말을 하니까. 이것에 연결된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골로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여서 본문의 교활한 말이나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4절의 교묘한 말은 모두 미혹하거나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 아니고 우리를 미혹해서 이제 그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고 하였는데 여기 아첨하는 것은 율로기아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축복한다, 찬양하다라는 것으로 거짓 교사, 즉 거짓 목회자들이 축복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순진한 신자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 이상으로 이 축복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 칭찬하고 그러면 그거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 이상으로 아주 그 듣기 좋은 말 하고 칭찬하고 축혀 세우고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것은 책망을 해야지.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의 특색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말 할 때는 아첨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그게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한다고 말. 그래서 여기 봐 율로기아스, 이 아첨하는 것은 이제 축복과 찬양을 말하는 건데 바로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이 축복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순진한 그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은 포이마인의 타, 프로바타 무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해서 포이마인의 타, 프로바타 무,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목자 노릇을 하라라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 이 목자 노릇을 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 뭐랄까 다 자란 양에게는, 다시 말하면 목자 노릇을 잘하고 교사 노릇을 잘해서 다 자란 양에게는 목자 노릇과 함께 거기 뭐냐면 목양, 즉 돌봄과 함께 책망을 하여서 그릇가게 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예 아첨하듯이 그냥 칭찬만 하고 잘한다고 그리고 그냥 부추기지만 말고, 여기 보니까 목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목양을 해서 잘 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가르쳐서 잘못할 때는 뭐예요? 이것은 책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릇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오냐 잘한다 그래 칭찬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목자 노릇이라는 것은 책망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할 때는 책망을 해야 그릇까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축복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만 하면 그릇가게 되어 결국은 주님의 양이 아닌 자기 양으로 만들어서 자기 배만 위하는 양으로 되게 하였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기 양을 만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면 좋은 교우라고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뜻은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무조건 그냥 목자가 그걸 인간적인 말로 세상적인 것, 목자 개인적인 것을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배만 위해서 하는데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좋은 교우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목자는 잘못됐을 때 책망을 해서 바르게 가게 해야 되고, 목자는 자기 배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삭스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제 너희에게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탐심으로 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면은 그거는 심판이 옛적부터 이미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득을 챙기려고 이득을 위해서 아청하는 말하고 달콤한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은 여기 18절 마지막 부분에 미혹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과 5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의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니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영의 사람인지 분별하라는 것인데 그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속한 말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것을 보고서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좋아해서 그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말만 하게 되고 그것이 좋아 그 좋은 것을 따라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많은 설교가 성경 구절 한 곳을 읽고 나서 세상 얘기,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철학자 얘기, 신학자 얘기, 자기 간증, 예와 웃기는 말 이것을 하다가 설교를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가 끝나면 웃긴 얘기만 마음에 남아요. 무슨 말인지 다 잊어버리고 웃기게 한 얘기, 예와 들은 얘기만 남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느니라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는 자라는 뜻은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알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래요. 이 야다라는 뜻은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적으로 즉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 신학자 얘기, 철학자 얘기, 세상 얘기, 세상의 경제 얘기 들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 다 끝나요. 설교 30분에서 40분 하는 건데 언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네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모범적인 교회들의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한 데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에 더 너그러워서라는 것은 유게네스 글인데, 이 유게네스라는 뜻은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고귀한 혈통, 호상한 마음,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의미적으로 이것은 월등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베레아 교인들이 더 월등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여서 설교를 듣고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였는데, 여기 상고하다라는 것은 아나크리노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조사하다, 검토하다라는 뜻으로 살펴보고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모범적인 교회라고 했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니 훌륭한 교회죠. 그러니 여기 훌륭한 이 교회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베레아 교회의 성도는 더 월등했다고 말해요. 그들보다, 훌륭한 교회보다 더 월등해서 한 것이 뭐냐? 증거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연구하고 살펴봤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표준은 뭐냐?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돼야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간증이나 세상 얘기나 웃기는 말, 예화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면 그것이 세상에 속한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얘기는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지, 이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는 세상에 어디다 신문을 봐도 되고 텔레비를 봐도 되고 어디 모임에 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교회에 나와야 들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언제 세상 얘기, 언제 세상 것, 경제, 철학, 시사 얘기하고 언제.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하려면 한도 끝이 없어요. 제가 간증할 것은 책으로 써도 저 몇 개 쓸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거 해야죠. 여러분, 종이 제 말만 하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주인이 하라는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다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너 종이냐? 하나님이 한마디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이라고 그러면. 근데 종이 왜 내 말을 하냐? 내가 하고 싶은 세상 얘기, 경제 얘기, 내 간증 얘기만 하고 있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또한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하여야 악한데 미련해지는 것일까요? 먼저 단어적으로 조금 어색한 미련한 하기를 그랬는데,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하기를이라는 것은 아케라이오스 그랬어요. 이 아케라이오스라는 것은 부정사 아와 그 다음에 속다 혼합하다의 케란림이라는 단어가 뭉쳐서 합성어가 된 것인데 이게 합성어인데 그렇다면 뜻은 부정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희가 악한 데는 미련하여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원래 뜻대로는 뭐예요? 부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섞다 혼합하다 케란님이가 한 단어가 된 건데 그렇다면 뭐예요? 너희들이 섞이지 않고 부정하지 않은 순결한 순수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케란님이라는 것은 순수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미국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라라고 한 것은 악한 것에는 물들지 말고 순수하고 순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였는데 여기에 순결이 악한 것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 순수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순수하고 순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결하게 하고 물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물들지 않고 순결하고 순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고 반면 악한 것에는 물들지 말고 죄라는 더러움에 섞이지 않도록 믿음의 순수성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